문화 이야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. 열 문화의 비유.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. 자, 이제 이 사람이 와서 다 자신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. 세 번째 사람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어, 문제들을 정리하냐 하는 것이 그게 300번으로 번호를 정한 이 단락에 나옵니다. 앞에 두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어요.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. 그러니까 왕이 됐으니까 이제 각 고을의 수령들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. 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자기 나름으로 핑계를 대면서 한 문화를 무작위에 쌓아놨다가 가져온 거죠. 이걸 그냥 우리의 인생살이하고 연관해서 큐티식으로 한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자기 인생을 그냥 그대로 한 문화 남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. 이 때가 이런데 뭐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나설 것도 없어. 자기 삶에 그냥 보고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면 되지.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제법 되죠. 저도 이렇게 저렇게 나서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뭐 설치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.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다 그런 생각이라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책임 추궁입니다. 뭐 그렇게 해도 한편의 인생사례가 되긴 하겠으나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 비유에 나온 편을 따르면 즐거움에 참여하지는 못하게 되죠. 네, 그 결과가 여기 4절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. 그 한 문화를 보자기에 쌓아 남겼던 사람에게서 그 문화를 빼앗아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, 그러나 한 문화에서 열 문화를 남겼다기보다 한 문화에서인데 열 문화가 된 거죠. 한 개 있었고 나머지 열 문화를 더 얻은 게 아니라 계산하면 열 문화입니다. 11개가 아니라. 중요한 건 아닌데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자 그 왕의 말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. 여기 읽다 보니까 이 문장에서 호칭이 여기서는 주여 이렇게 돼 있죠. 22절에는 주인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. 주인. 앞에서는 다 주인이고요. 귀인이라고도 좀 나오고 또 하면 귀인이라고 돼 있다가
그다음에 주인이라고 또 불렸고 이제 주님이 된 겁니다. 호칭이 참 달라져요.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 비유라서 호칭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제 끝나는 대목 여기 와서는 이제 비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주여 이런 호칭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. 행사 여탈권을 쥔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열문화가 이미 있는데 그에게 한 문화를 또 주면 어떻게 되냐.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긴 해요. 이미 열문화 있다. 그걸 말한 겁니다. 한 문화에 있는 사람이 비록 인색하게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하여 도자기에 그냥 싸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열 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준다고 하는 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죠. 어떻게 보면 요즘 경제 용어로 하면 경제 정의에 어긋나는 겁니다. 빈익빈 부익부가 되잖아요. 오히려 열 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두세 문화를 달라고 그래서 한 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지금까지는 너무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못했는데 좀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다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야 되지 않냐. 자, 이 두세 문화 더 가져가서 열심히 이제는 해봐라. 이런 게 마땅한 거죠. 여기서는 뭐 경제 정의고 사회 정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그 삶의 태도, 세계관, 절대적인 세계 앞에서의 태도 그런 걸 얘기합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다 무상한 거예요.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경제 정의도 사실은 임시방편입니다.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. 복지활동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. 꼭 필요한 거죠. 필요하다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. 어떤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많은 가족들에 둘러싸여 아주 평화롭게 죽냐 아니면 혼자 고독사하냐 그러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.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받겠고 받겠다기보다 더 받겠고 하는 게 정확할 텐데요. 그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.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. 예, 제가 굳이 저기에 보충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. 절감하고 사실거리요. 저게 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. 사랑 아니면 관용 아니면 연민, 평화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.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런 세계가 풍요로워지고요. 그런 쪽하고 담을 쌓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점점 잃게 됩니다. 참 이상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기도 한 겁니다. 그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냐에 따라서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빈곤해질 수도 있습니다. 뭐 예술도 마찬가지겠죠.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.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수행적이어야 됩니다. 한 발 한 발 그
쪽으로 더 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.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게 되면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있는 것마저도 다 후진당합니다. 그 마지막 절이 조금 이상하죠.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또 원수들을 죽여라. 네. 그 이후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가 다시 여기서 반복된 겁니다. 14절에 사자들을 대표자들을 뒤로 보내갖고 저 사람 왕이 되면 안 됩니다. 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뜻입니다. 하고 이렇게 형제에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.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 문화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달란트 비유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나요? 그렇게 나오진 않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쫓으라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나오거든요. 자, 이건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이건 뭐 복잡하니까 그런 정도로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. 다음부터는 완전히 영국으로 치자면 막이 바뀌는 거예요. 예루살렘으로 갑니다.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 전승이 시작하는 겁니다. 기대하십시오.